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정말 예배 속에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점검이 되어지고 오늘 지금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미 말씀으로 붙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결단과 결심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현장의 삶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많은 영적인 답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보다 누가 더 크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목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서 공로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새로 시작한 지난주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왜요? 제자들에게는 늘 말씀으로 양육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근심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걸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큰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누구도 업신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작은 자라 볼 수도 있지만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내가 비교하고 낮춰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낮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정말 확실하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옳은 소리 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소리 할 수도 있고 그 현장에 맞는 흐름 가운데 맞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말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놓치지 말 게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혈육 가운데 실제로 자녀들 사랑할 건데 불신앙을 여러분 통해서 배우지 않도록 늘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느낌이 있고요. 자녀도 느낌이 있습니다. 부모가 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 우리 부모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구나. 이때는 부모를 바라봤던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춰줘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방법으로, 순수하게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이런 것이 느낌적으로도 보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후대들은 이미 흑암에 잡혀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야. 할 소리는 하고 살아야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 세상 현장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오직에 한결되신 그리스도만이 원죄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겨울에 폭우가 내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 추운 날씨 체온계가 올라가지도 않을 만큼 너무 추워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천지에 춥고 더운 것은 세상 이치 다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자체가 없다면 참 이건 슬픈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부모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당연한 기본이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 아닙니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다고 막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바라볼 때 행복한 겁니다. 육신적인 거 갖고 와가지고 내 삶에 대입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공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끝끝내 누구랑 안 맞아요? 사람끼리는 참 마음도 잘 맞아요. 화합도 잘하고 만남도 잘 갖고. 그런데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의 믿음은 불신앙이든 신앙이든 자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놓치지 말 게 뭐냐? 믿음 전달입니다. 믿음 전달을 알았다면 가장 귀중한 여러분이 최고로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면 바꿔지는 게 있습니다. 비교 의식에서 하나님의 축복인 감사로 바뀝니다. 믿음이 전달됐다면 복음 때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처음에는 불신앙적인 거, 기분 나쁜 거 순간순간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이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분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저거구나. 세상에서는 경쟁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고 대화도 통하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끝에 보면은 감사가 나오네. 나하고 방법이 다르다. 저분 보니까 평안해. 면접 볼 때도 그렇고 뭔가 진행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막 나도 힘들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끝내 늘 감사한단 말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모든 부분이 상관없어지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비교의식에서 감사로 바뀌었고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이제는 많은 육신적인 조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뭘 누리느냐? 지금 영적인 사실을 누립니다. 영적인 사실로 바뀌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작은 자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대요. 그러면 영적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성도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작은 자 같지만 성도의 삶을 늘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서 보는 가까운 사람 보는데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계산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딜떨어진 것 같은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목사님 뭐예요? 그 사람 세상에서 늘 악한 짓 하고 세상 힘들게 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보는 견해.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선택해서 된 거 100% 맞고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싶은 전도자와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늘 흑암 꺾으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천국을 침노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여러분 늘 방향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수록 구원받은 자가 놓치지 말 게 뭐냐. 하나님, 지금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와 후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놓치지 말 게 뭐예요? 믿음 전달과 복음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이 나옵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건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작은 자는 어린아이도 되지만 예수 영접한 어린 신앙, 그렇죠? 어린 것을 말합니다. 분유 먹을 때가 있고 때가 지나서 딱딱한 거 먹을 수 있듯이 갓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소고기국 못 먹어요. 근데 신생아가 시절에 딱 맞춰서 모유도 먹고 분유도 먹고 이식도 먹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어른이 됐는데 나 엄마 젖 먹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해가지고 마음껏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현장의 평안을 빌어주며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대사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는 것 같고 내가 격을 맞추는 그 부분에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도 맞아. 저것 또한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듯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점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누가 작은 자인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믿음 가져야 될 사람이 실족해 버린 결과가 뭐냐? 그냥 물에 빠져도 살기가 힘든데 목에다가 콩 가는 맷돌을 달아서 물속에 빠뜨리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로 인해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실족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우리의 신체는 중요하거든요. 손 아프다고 안 아프고 눈 아프다고 안 아픈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래서 넘어져 죄를 짓는 것보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을 잘라내더라도. 그런데 차라리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고 안 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망하지 말라. 우리가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바라봤으니까 바라봤다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바라볼 것을 바라보기 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라봐서 눈으로 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이미 마음에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눈이 아닙니다. 손이 아닙니다. 전부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신체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망하지 않도록 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린다면 실족치 않게 하는 또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10절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 업신여기는 게 뭐냐? 결국 돌보고 계신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건 이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참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라고 해서 참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아니해도 인격으로 대하고 그렇죠? 매너 있게 대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후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세상 사람들은 에레미야, 엘리야, 그렇죠? 사도 요한, 선지자 이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각인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문제는 여전히 천국 가는 날까지 있는데 끝났다는 이 고백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깨닫는 순간 영적 문제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내가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가치 있는 자구나.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의 원죄와 지금의 재앙 문제와 지옥의 배경을 단번에 꺾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심지가 박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훈이 오늘 말씀이 뭐냐? 실족게 하는 자는 영원히 저주받지만 복음은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혹 실패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신앙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맛본 자는 누가 됐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사건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넘어지지 말고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날마다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약간만 하나님 앞에 서도 모든 축복을 받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축복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혹여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살인자도, 영적 문제자도, 세상을 어렵게 하는 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기도의 삶으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과 복음으로 하나님 뜻 누리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자로 승리하며 살리고 세워주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